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월 17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도 이렇게 10개월 가까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맘때면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임이 공동의회 교인 총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와 사업, 재정에 대한 결산을 받고 또 예산을 책정하고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이라 모든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의장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한 차례 비대면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급한 대로 각 부서원들이 1년간 연임하도록 결정하였지요. 보통 1월경에는 공동회의를 열어서 재정부의 결산 보고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또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저희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부서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서 그리고 예산안들을 포함한 공동의회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동회의 보고서를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 35페이지 정도 되는 공동의회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도 되실 분들하고 그냥 종이 복사본을 우편을 통해 받고 싶은 분들을 구역장들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서 송혜경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카나다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몇몇 교우들께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좀 더 빨리 이 접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으실 때까지 그리고 맞으시더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카나다 정부의 발표로는 금년 9월 말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히 이 사태가 끝나서 저희들이 다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위험한 세상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플레로마라는 말입니다. 플레로마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플레로마. 무슨 향수 이름 같기도 하고 애프터쉐이브 로션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단어로 번역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채우다 또는 완전하게 하다를 뜻하는 플레로라는 말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충만, 완전, 아니면 채우는 것, 아니면 완전하게 하는 것, 또 채워진 것, 완전하게 된 것,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fullness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충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 플레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플레로마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기 이런 구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함, 충족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을 통해 이미
성도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의도대로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플레로마,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임시적인 것이나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성취에 대한 진정한 열쇠인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바울의 선언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사랑의 응답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극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충만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무장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지적인 개념들과 사상들에 예수님이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추리 과정은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그 기적들, 그 일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배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거부합니다. 소위 이성의 시대, Age of Reason, 그런 이성의 시대가 다가오자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이성, reason, 아니면 정신, 마인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세계에 납득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곳 북미주 역사만 쭉 봐도요, 비록 좀 논란이 있지만 조지 워싱턴이나 존 아담스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메디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토마스 페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교사하고 선생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플레로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이 그들을 지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신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설명하여 달라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그들이 지적으로 알고 싶어하면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모든 지적인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어느 문 하나를 해결하고 열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10개의 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우리 지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그런 지적인 패키지는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환자가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했답니다. 일종의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물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 일찍 눈 뜰 때 가끔씩 지금 내가 죽은 거야, 산 거야, 뭐 그렇게 느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정신병 환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주 깊고 감정적인 그런 이모셔널한 그런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시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환자에게 그가 시체가 아니라고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그 환자는 시체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기초해서 의사들이 자기에게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은요, 그 환자의 손가락 하나를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잠시 동안 그의 손가락을 쳐다보더니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 알고 있었어요? 시체가 피를 흘리네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우리들의 지적 개념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리석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물론 우리들은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항상 마음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통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응답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문맥에서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전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자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이 한 영역을 제외하고요. 주님, 저는 그냥 조금 더 버텨보렵니다. 이것만은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가 아닌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위주로, 지금처럼 내 가족 위주로, 그저 나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 위주로 그냥 내가 번 것, 내가 가진 것, 그거 다 그냥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괜히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그런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파괴적인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종교적인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한 우리들의 응답은 충분한 것, 플레로마한 것이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리얼 트루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almost 크리스찬, 그냥 거의 기독교인 같은 그런 almost 크리스찬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하나님이 그녀를 종교적인 삶으로 부르는 것을 느낀 한 부유한 여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종교적인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원은 그녀에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혼자 있을 수 있으며 평화롭고
그래서 다시 쉼을 얻어 회복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정원의 열쇠를 포기할 수 없었고 또 포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해준 이 이야기는요, 정말 얼마나 흥미로운 상징인지요. 우리는 저마다 다 이런 시크릿 가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죠. 너무 멀지도 않게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너무 내 삶 속 깊숙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 내가 몹시 불안해지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불가근 불가원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지요? 만일 우리들이 그분에게 우리 삶의 모든 열쇠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드린다면,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매일매일 이자를 더하여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플레로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 내 삶의 모든 열쇠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평안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좀 넉넉하지 못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아주 고꾸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해 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지요. 36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러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보내지요. 아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과 한나절을 같이 보낸 후에 곧장 자기의 형 베드로를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너를 베드로 바위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고 겸손히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기대를 표명하십니다. 희망을 거십니다. 그래서 전혀 바위 같지 않은 베드로, 늘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바위라는 뜻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베드로에게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삶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처럼, 여기 안드레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니 모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다른 신자들처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바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플레로마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그래서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 작은 불꽃, 우리 그리스도의 소식을 옆 사람에게 널리 전하자는 그런 가사의 찬송이죠. 우리가 힘있게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라지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찬양
주님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들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주님, 아직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삶의 영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나의 남은 모든 생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가 기쁘고 보람있게 건강하고 활력있게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직장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히 이 제단을 거두어 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집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의 남은 모든 생을 주님께 바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 충만하심을 온 이웃으로 흘러가도록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